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와 차이점입니다. 즉, 우리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기도의 참된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달라고만 하지 이미 주어진 은혜, 선물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성숙한, 이제 젖먹이 때가 지났으면, 젖먹이 때는 우유만 먹지만 이제 장성한 후로는 우리에게 든든한 이빨로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선물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높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즉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택하지도 않은 모든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 섬김이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만물을 주관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늘 아래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할 수는 있다 해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아처럼 저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권세로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나의 영역에서, 나의 지경에서 이웃을, 사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있는데 무엇으로 그 구원받은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겠는가?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는 우리에게 샘솟듯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저희가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라고 저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인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에서 남 주냐는 얘기 있죠. 공부에서 남 주. 맞습니다. 공부에서 남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아 남 주냐? 남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하늘의 백성, 영생을 얻었죠. 그렇지만 나에게 머무르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찾아 발견해야 하고 그 은사를 연마하고 다듬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터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 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표현하며 섬기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일터가 없는 성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터를, 삶의 현장을, 노동의 현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터를 주시옵소서. 일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대가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샘솟듯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터에서 표현하십시오. 노동의 현장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터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